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 쉽게 해결이 돼버려요. 직장 문제, 또 사업장 문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또 직장 다니던 분들이 직장을 잃은 분들이 은근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신기하게 쉽게 해결돼요. 금세 직장 다시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위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의 물꼬를 터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밤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시리즈 6번째, 승리의 전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역사를 보면 역사는 순전히 전쟁 이야기더라고요.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막 군대가 많다고 해서, 전쟁 무기가 좋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군대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승리하는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전략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엄청난 대군이 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패망하는 그런 전쟁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일본 왜군놈들과 싸워서 23번 싸워서 23번을 다 승리를 거둡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정말 탁월한 전략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지형지물을 잘 활용할 줄 알았어요. 명랑해전, 여러분 전에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그 명랑해전 치렀던 장소가 제 고향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습니다. 해남과 진도가, 여러분 진도가 해남에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그쪽에 바닷물이 이렇게 흐를 때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지형을 잘 활용해가지고 12척의 배로 일본 배 137척을 완전히 침몰을 시켜버려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접근전을 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군이 쳐들어올 때 조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조총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어요. 이 사거리가 우리 군인들이 쏘는 화살 거리만도 안 돼요. 근데 소리가 너무 빵 하고 터지니까 거기에 질려가지고 우리 나라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화살로 쏘면 훨씬 정확하고 더 멀리 날아가요. 그런데 이 조총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번 또 쏴버리면 화살은 막 계속 날릴 수 있는데 이건 또 불 붙여야지 막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조총부대한테 당했다니까요.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멀리서 항상 접근전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대포가 있었어요. 이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여러분 화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조선시대에는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근접거리에서 안 싸우고 멀리 좀 띄워가지고 그냥 대포를 팍팍 쏴버리고 싹 빠지는 그런 전술, 절대로 일본 왜군들하고 정면 승부를 걸지 않고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함으로 인해서 무려 23번을 싸워가지고 23번 다 이겨버립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또 재미있게 읽었던 전쟁사가
로마인 이야기에서 제가 포에니 전쟁을 아주 재밌게 보았어요. 이 포에니 전쟁은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을 로마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 일대의 섬들을 로마에게 다 넘겨주게 돼요. 이 카르타고에 이 한니발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로마를 완전히 좀 끝장을 봐버릴까. 그래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 1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지중해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멀리 돌아가요. 이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있는데 그 높은 산맥을 10만 대군을 이끌고 넘어갑니다. 그것도 코끼리 37마리 끌고 가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걸 끌고 가가지고 이 로마 북쪽에서 로마를 일시에 쳐들어가 버리니 로마 군대가 삽시간에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로마군은 코끼리를 처음 보잖아요. 코끼리 부대가 오늘날로 하면 전차가 밀고 내려가는 것처럼 확 코끼리가 앞장서서 다 치고 막 군사들 다 쳐버리고 지나가니 삽시간에 진영이 무너져 버리고 한니발 장군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죠. 3번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한니발은 특별히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 군대 8만 명과 싸우게 되는데 5만 명의 전사자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로마는 완전히 다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그럴 때 로마의 젊은 신의 장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새로운 장수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요. 이 스키피오는 아주 전략적으로 또 한니발과 싸웁니다. 한니발도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스키피오는 더 전략적이에요. 전쟁의 판도를 보니까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로마는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면 승부를 피하고 이제 보급로를 차단하고 싸우다가 도망가고 힘 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한니발 장군과 그의 군사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알프스를 넘으면서 많이 죽었고요. 한 2만 명 정도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번 제대로 싸워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게 되고요. 군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승리하게 되면 엄청난 이 전리품을 거두게 됩니다. 영적 전쟁도 무모하게 싸우면 안 돼요. 전쟁은 여러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남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정말 필요할 때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꿈이나 환상을 보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돌파가 이루어져요. 인생은 돌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난도 돌파해야 되고 질병도 돌파해야 되고 실패도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지 않으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져요. 끝장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다 끝장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는 분들,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듣는 그 소리들은 음파라고 그러거든요. 음파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음파는 진동수예요. 진동수. 소리도 진동을 해요. 여러분, 음파는 보통 1초에 20번 진동한대요. 이건 우리 귀에 잘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음파도 있어요. 초음파라고 그래요. 초음파는 1초에 2만 번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음파를 듣는 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 뱀이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이런 파충류 종류 있죠. 이런 것들이 초음파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장에 이제 전에 고구마도 좀 심고 나무를 이렇게 심다 보니까 두더지가 많아요. 두더지. 농장에 두더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뱀도 있어요. 뱀.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이 연못에 뱀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왔니? 하고 나는 뱀 보면 즐거워요. 어려서 하도 뱀을 많이 잡아가지고 뱀이 나를 무서워해요. 저는 뱀을 한 7살 때부터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뱀 잡으면 여러분들은 도망가지만 저놈 잡으라고 쫓아가요. 뱀 그거 까이거 별거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로 목 탁 집어가지고요, 목을 딱 잡아버리면 꼼짝 못해요. 휙 돌려 던지면 돼요. 야, 이것들이 우리 연못에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내고 잡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계속해서 또 오잖아요. 쫓아내도. 그래서 초음파 이 건전지 넣어가지고 땅 속에다 30cm 깊이에 심어 놓으면 이게 초음파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 두더지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다 사라진대요. 초음파 내는 것들을 제가 좀 해놨더니 정말 이 뱀이 안 오더라고요. 예민해요. 뱀들은. 뱀이 여러분보다 탁월한 것도 있네요. 그죠? 초음파를 듣잖아. 우리는 초음파를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초음파만 못 듣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음파와 달라요. 20번 진동하는 그런 음파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있다면 영적 전쟁할 때도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능력으로 우리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래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시대 말렵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타락하게 되잖아요. 성직자의 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워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다 베냐민 한 지파가 다 멸절당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어요. 그 단초를 제공했던 게 레위인의 타락이거든요. 성직자의 타락이에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묵시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택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듭니다. 사사시대 말렵에는 백성들의 타락상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지 선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상 3장 2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사무엘은 어린 나이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 이전에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였어요.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그들에게 유린당하고 도적질당하며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인데 모든 백성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또 길갈, 베델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되거든요. 그럴 때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자, 사무엘상 7장 9절에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운해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기도하자, 처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 꿈도 한번 적어보시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지금 3년째잖아요. 안 끝나요, 전쟁이. 러시아는 세계 2대 군사대국이에요. 미국 빼면 러시아가 최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아주 군사력으로는 약해요. 핵무기 6,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거 없애면 너희들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없앴는데 러시아가 쳐들어가 버렸잖아요. 믿으면 안 돼요. 군사력이 아주 약화돼 버렸거든요. 군사력이 약화돼 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일주일 만에 끝날 거다고 많은 그 소식통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쟁을 막상 해보니까 이게 전쟁이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몇 년 전에 전쟁 시작되고 한 몇 개월 뒤에 우리가 들었잖아요. 흑해의 러시아 무적 함대를 막 다 침몰시켜버린 얘기 들었죠. 러시아의 무적 함대를 막 우크라이나가 다 침몰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확한 좌표를 탁탁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그 드론을 보내기도 하고 또 드론 배를 보내기도 해가지고 그냥 폭탄을 실어가지고 그 러시아의 무적 함대를 전부 막 침몰을 시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좌표, 이 어디를 타격하면 이 적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래서 어디를 타격하면 적들이 큰 피해를 입는지, 여러분 이 좌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표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밀리지를 않는 거예요. 3년째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막 따발총 쏘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 이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아픈 분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어떤 분을 이렇게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많이 아프고 무릎에 막 통증이, 관절의 통증이 너무 심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저거의 원인은 신장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장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장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몇 번 기도해도 딱 괜찮아져 버리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줄 서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딱 좌표를 찍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 깨끗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요엘이 로스쿨 갈 때도 시험 요엘이가 잘 점수가 많이 안 나왔다고 막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이제 내년에 또 재수해서 또 다시 시험 봐야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일 정도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하나님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끝까지 해라 그래요. 다른 말씀 없어요. 뭐 합격한다 그런 말씀도 안 해요. 끝까지 해라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요일이 불렀어요. 요일아 끝까지 하자. 너 가서 뭐 알아보고 이제 또 논술도 봐야 되니까 또 면접도 보니까 면접 그런 학원 다시 등록하고 또 그런 또 그 전국의 대학의 로스쿨 그 박람회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가서도 한번 보고 다 가서 이제 보고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한 번에 딱 합격해 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발표하는 날 바로 합격이에요. 나는 좀 며칠 있다가 누가 다른데 좋은 로스쿨 더 서울대 로스쿨 가가지고 빠져나가면 합격할 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합격해 버려요.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요. 이제 블레셋과 다윗이 이제 통일 왕조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잔당들과 7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싸워요. 그러다가 7년 6개월 만에 이제 그쪽에 사울의 그 잔당들이 다 이제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조의 왕이 돼가시고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났더니 두로암 히랑이 와서 다윗 왕의 궁전도 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의 궁전을 그냥 선물로 그냥 지어줘요. 야, 이런 선물 한번 받아봤으면. 근데 받아보는 것보다 이런 선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죠?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여튼 다윗이 통일 왕조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읍을 딱 옮기고 났더니 이 블레셋 군대가 다윗 저거 옛날에 자기 밑에 있었던 애거든요. 예,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예,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그 다윗이 종로로 하면 살았던 적이 있어요. 망명을 해가지고 사울왕이 추격해 올 때 도저히 더 이상 피난 갈 데가 없으니까 가드로 망명을 해가지고 가드왕의 시다바리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시다바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조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던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고 도읍지를 그곳으로 딱 옮기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빨리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17절로 18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멀지 않는 곳에 이 골짜기에 막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 부하를 보내든지 자기가 빨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일전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도 올라가리까? 그래요.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래요. 올라가라. 그러면서 전면전을 치르라는 거예요. 정면 대결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략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윗에게 전쟁을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전면전을 치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로 가서 블레셋의 군대와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5장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갔어요. 그리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전면전을 치렀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전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마귀는요 블레셋과 같아요.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또 쳐들어와요. 그렇게 대패를 당하고 도망을 갔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전쟁에 패배했는데도 다시 올라왔어요. 마귀도 그래요. 우리가 분명히 어제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꺾어놓고 밟아놨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쳐들어와요.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하나도 타격을 안 입은 것처럼, 쌩쌩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 터지면 제2, 제3 이렇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세요.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쫙 깔렸어요.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자, 사무엘하 5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르바임 골짜기로 곧바로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말래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 한번 당했잖아.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정면으로 올 걸 알고 어떤 골짜기 같은 데다가 막 골짜기 높은 데에 막 돌도 굴리고 통나무도 굴리고, 여러분 전쟁 영화 보셨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다 복병을 이렇게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맞서서 올라가지 말고 멀리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멀리 돌아가지고 그들 뒤로 가서 빵 치래요. 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전략을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략을 주시니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뒤로 가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 시대 이후로는 블레셋이 힘을 쓰지를 못해요. 다윗 왕이 완전히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놔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서 완전히 밟아놔야 돼요. 승리를 거둬놔야 돼요. 그래야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도 마귀는 덤비더라고요. 내가 한 30년 기도하고 매일 영적 싸움하고 그래도요, 이번 영적 전쟁하니까 좀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멈출 수 없어요.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교회는 탄탄해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막힌담이 무너지고 돌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음성이 들려오면 이 영적 전쟁을 아주 효과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많아요. 신약시대가 아닌데 구약시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자,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타락했던 아담도 들었다는 거예요. 또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 홍수 심판할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었더니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브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분 선지자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몰라요.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든요.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빌립 집사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고 또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게 되잖아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시편 66편 18편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기도도 이 죄가 막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도 이 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책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오늘날에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도 인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또 때에 따라서는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집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하면 안 돼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한 3일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더라고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 지시하셨는데 3일을 기다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일. 저도 3일 처음에 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3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성경 말씀인지 몰랐거든요.
아주 젊은 청년 때니까, 성경도 많이 안 읽을 때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3일 집중 한번 해보셔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통로.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 아주 좋아요. 이 언어가 다르거든요. 미국에는 영어를 쓰잖아요. 일본은 일본어를 쓰고 중국 사람 중국어를 써요. 천국에는 천국 언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언어예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가 아주 수월해요. 말씀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건. 이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 빨리 너는 이곳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요. 자,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어떤 환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엘리에셀이 한 얘기거든요. 지금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오면 물어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처자가 오면은 하나님, 저 처자에게 나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러면 처자가 물을 길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마시라고 줄 뿐만 아니라 그때 낙타를 여러분 10마리를 끌고 가거든요. 이 10마리에게 물을 다, 이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낙타가 여러분 물을 얼마나 잘 마시는 줄 아세요? 제가 소 물을 먹여봐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소 여러분 풀 뜯기다가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면 꼭 시냇가로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여서 가거든요. 그때부터 물 먹인 소가 있었어요. 제가 놀고 싶어가지고 소 물을 많이 먹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엄청 먹어요, 소가. 이 여름에 더우니까요. 빨 때마다 물이 쑥쑥 들어가요. 엄청 먹어요, 엄청 먹어요. 저는 그거 봐가지고 이 낙타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 근데 이 젊은 처녀가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그 깊은 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일일이 낙타에게 다 준다는 거니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에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이면 이렇게 좀 심하다. 내가 해본 사람이면 나는 이 사람 좀 심하네, 그걸 알아요. 근데 리브가가 나오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뱃불로 정한 사람이 이분이구나, 이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집회하다 보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때가 있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어요. 최성민 목사님도 은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많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예언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다 예언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은사가 더 강해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자,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민수기서 12장 6절에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에게는 얼굴을 보며, 여러분, 모세에게는 은밀이 아니고 명백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저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의 꿈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회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능력되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영적 전쟁을 잘 치렀고요,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말씀을 더 이상 안 해요. 순종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해 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대표자가 사울왕,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는 거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또 요나 선지자도 불순종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회개하고 토해내니 이제 가서 간신히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을 하거든요. 니느웨 사역하고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고 선지 사역이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 싸움할 때 아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말씀을, 헤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쟁은. 그래서 가축이나 짐승, 여리고성의 모든 그런 재물들은 전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그 말에 불순종해가지고 금덩어리를 숨기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망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숨겨진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우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너 누구냐?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너 누구냐? 오히려 공격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마귀의 방해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막 화나게 만들어요. 혈기 부리면 한꺼번에 은혜 다 쏟아버리거든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남편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고 그랬죠. 남편 배후에 있는 나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는 건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여러분 사랑해. 그런데 남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팍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기도로 영적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야. 안 그러면 져요, 여러분들이.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오 땡큐 하면서 휘발유를 쫙쫙 뿌려. 둘이 싸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래 그릇도 있네, 깨뜨려. 막 기름을 쫙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도 싸우지 말고 교우들과도 싸우지 말고. 이건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전략을 우리는 받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략을 바로 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혼자서 그냥 따발총 쏘듯이 막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 이 귀신도 떠나가 저 귀신도 떠나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기지를 못해요. 집중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고. 특별히 오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며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금지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금지하노라.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금지하노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것도 금지한다. 사업장에 역사하는 것도 금지하노라. 더러운 귀신들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밤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노라.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노라.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뿌리째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뿌리째 뽑혀서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관절염도 사라질지어다.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력병도 치료될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종양도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병도 치료될지어다. 오 주여 임하소서. 신장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오 주여 만지소서. 더 깊이 만지소서. 더 깊이 만지소서. 더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 주님, 오늘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질병은 깨끗이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힌다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여,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